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인데 에스겔의 환상이라고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느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이에요. 근데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점차 가면 갈수록 이렇게 채워져서 깊은 강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강물이 이제 흘러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모든 죽어 있는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 있던 것들이 다시 소생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7편에 보면은 7절 말씀에 보면 47장 7절에 보시면 내가 돌아가니 광 좌우편에 나무가 뭐하다고요? 심이 많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려왔던 물이 나중에 강물이 이르고 그 강이 지나가는 좌우로 수많은 나무가 숲을 이룰 정도로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바다는 어떤 바다를 말하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사해 들어보셨습니까? 죽은 바다라고 하죠. 죽은 바다. 왜 죽은 바다인가? 염분이 너무 높아가지고 물고기가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생명체가 없어요. 그런데 이 강물이 그 물로 그 바다로 들어가니까 어때요? 바다로 들어가는 순간 바다가 살아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보시면 이 강물이 이르는 것보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죽은 바다도 살고요. 이 강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체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자 하셨을까? 핵심 내용이 뭘까? 핵심은 이겁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들어가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생명이 왕성한 상태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 성령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 모든 것을 살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은 뭘 의미할까?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자, 1절에 보시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아무튼 복잡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어디로 흘러내리더라?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러니까 성전의 물이 제단을 통해서 흘러내리더라는 거죠. 자, 이 제단이 뭘까요? 제단? 제물을 바치는 곳이 제단이에요. 구약에서 제사 드릴 때 제일 핵심이 되는 것이 제물을 바치는 거거든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제물을 바쳐야 되는 것이 제단이거든요. 그럼 구약에서 여러분 제사는 지금 신약에서 뭘 의미하냐면 이제 예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뭔가 이 제단을 통해서 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은혜의 생수가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죽은 영혼들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메마르 있습니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임하면 다시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배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뭐예요? 양식이 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지금도 흘러나오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채워져야 돼요. 그래가 우리의 산다는 거죠.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쁨으로 우리가 예배 시간이 그거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뭘 합니까? 찬양을 올려드리죠. 나를 살려주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뭐예요? 감사하면서 예물을 또 올려드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십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있던 슬픔도 고통도 그 번뇌와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이 예배 가운데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유럽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한인교회를 한 30년간 목회를 하셨는데
그분이 그런 책을 쓰셨어요. 어떤 책을 쓰셨는데 어떤 책이냐? 이제 유럽에 있는 교회들, 그러니까 유럽에서 30년간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유럽의 교회들의 그 모습을 알겠잖아요. 그 과정들을 알겠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럽의 개신교들은 지금 거의 자취를 감춰가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에요. 자, 유럽의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이제 어려워지고 있는데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특징이. 이 목사님이 사역하시면서 분석을 하고 책을 냈는데, 자, 교회가 왜 이렇게 급격하게 쇠퇴하게 되고 문을 닫게 되었나 분석해 봤더니 교회가 사라지기 전에 먼저 사라졌던 게 있대요. 그게 바로 예배였답니다. 예배가 사라지니까 교회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예배가 자꾸 없어지니까 그러면 교회가 문을 닫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더라는 거죠. 유럽에서 보니까. 여러분 우리 개신교,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의 여러분 정체성이 뭐냐면, 교회의 본질이 뭐냐면은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 공동체예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뭐가 된 거예요? 예배자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선교를 왜 하고 전도를 왜 합니까? 그 영혼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끝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인생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토록 할 게 뭐예요? 천국 가서 영원토록 할 거? 예배드립니다. 천국 가면 설교 없어요. 찬양은 계속합니다. 설교를 왜 합니까? 예수님이 계시는데. 천국 가서도 할 게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먼저 경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에요. 너무 중요합니다.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크리스천들은요, 초대교회부터 이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목숨을 걸었어요. 죽인다 그래도 로마 시대에 황제들이 교회를 핍박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 죽인단 말이죠.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 화형당하기도 하고 각가지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배였습니다. 어디까지 들어가서도 예배를 드린 거예요? 지하 땅굴을 파가지고 카타콤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카타콤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지하에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었어요. 지하에 땅굴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뭐 했냐면 예배 드렸습니다. 그렇잖아요. 예배만 안 드리면 살 수 있어요, 땅 위에서도. 근데 왜 거기로 파고 들어간 거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요. 여러분 청교도들, 영국의 청교도들이 왜 배 타고 그 먼 미국까지 갔습니까? 왜 간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요. 예배를 위해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으로 갔다는 거죠. 여러분 중국의 교회들이 무슨 교회라고 그래요? 지하교회라고 그래요. 왜 그러면 이렇게 숨어서 예배를 드릴까요?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요. 그렇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예배 드리면 잡아가고 십자가 걸면 다 부셔버리고 교회를 핍박하니까 숨어서 예배 드려요. 지하교회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억 명이 넘는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예배에 목숨을 걸었어요. 제가 중국 선교 가서도 느낀 것은 그분들은요 말씀을 막 2시간, 3시간, 4시간 예배 시간이 막 그렇게 길어요. 그런데도 너무 뜨거워요. 그런데도 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2번, 3번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나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배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예배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긴단 말이죠.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만족을 누리고 부요함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예배 받으시기를 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헌금?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담긴 예배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막 기쁨으로 이렇게 드리잖아요. 자원함으로 드리잖아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예배를 통해서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한데 예배가 여러분 중요한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모든 의사결정, 선택과 결정이 무엇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냐면 예배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예배가 어느 정도 중요한가 이제 여러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집을 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배를 중심으로 이사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배를 중심으로 직장을 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배를 중심으로 결혼하셨습니까? 예배가 중요한 사람은요, 예배를 중심으로요 이사를 할 때도 교회 근처로 옵니다. 예배가 중요한 사람은 직장을 구할 때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직장을 갑니다. 내가 주일에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직장을 구한단 말이죠. 또 결혼을 할 때에도 예배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예배를 함께 같이 드릴 수 있는, 그쵸? 그 배우자를 구한다는 거죠. 자,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언젠가 꽤 오래전에 이런 거를 물어봤어요. 목사님, 혹시 우리 교회가 교회를 어디 다른 장소로 옮길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좀 염려가 됐나 봐요. 우리 교회가 막 성장해가지고 교회가 커져서 교회 어디 이사 갈까봐 걱정이 됐나 봐요. 저는 하나도 걱정을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물어봐서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물어보십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옮길 계획이 없으면 여기 아파트, 이 상가에 있는 아파트에 이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아파트로 와서 살겠다는 거죠. 이 아파트에 이제 계속 거주하겠다는 거죠. 아니면 이제 다른 데로 갈 건데 교회가 계속 여기 있다면 자기는 이 아파트에서 이사를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아파트에 이제 거주를 하게 됐습니다. 이사를 한 거죠. 예배 때문에 집을 구한 거죠. 맞습니까? 최근에 또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한 게 제가 기억이 없거든요. 언제 기도 부탁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저에게 갑자기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 아파트로 이사를 오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 아파트로 이사를 오고 싶대요.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직장하고 가까운 곳이에요. 직장 엎어지면 코다리,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로 이사하면 직장이 굉장히 멀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로 이사를 오고 싶다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여기로 오는데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 좀 해결돼야 돼서 여기로 오고 싶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여기로 이사 올까요? 장차 여기가 엄청 개발될 거기 때문에, 값이 막 오를 거기 때문에, 뭐 때문에요? 역세권이 되니까. 뭐 때문에 이사를 오는 거죠? 예배 때문에. 예배를 중심으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목적이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저희 교회에 몇 분 더 계십니다. 지금 이 근처로 이사를 오고 싶다는 거예요. 왜요? 예배 때문에요. 예배가 너무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사라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계속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들도 이분이 목사님이 분석을 해보니까 유럽 교회들도 뭐 우리 한국 교회만 막 별난 줄 아는데 유럽 교회도 처음에는 예배가 막 날마다 있었대요. 날마다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가 많았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예배들이 하나씩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되지 하면서 이제 딱 한 번 남은 거죠. 주일에 한 번. 그렇게 바뀌면서 점점 교회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예배가 줄어드니까 점점 교회들이 점점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지금 한국이 그러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한국 교회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 이후로 예배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교회들 보면은 코로나 이후로 예배가 많이 없어요. 왜냐? 성도님들이 안 모이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이 예배 너무 많으면 부담스러워하고 그래서 예배를 이제 없애는 거죠. 오후 예배 있던 교회는 그나마 오후 예배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임으로 바꾸는 거예요. 모임으로. 성도들이 너무 좋아한대. 모임으로 바꾸니까 너무 좋아하고 덜 부담스럽고 더 잘 뭉친대요. 유럽 교회도 처음에 그랬대요. 그 목사님 그래요. 유럽 교회도 그렇게 처음엔 너무 우리 한번 집중해서 한 번만 모이면 되지 않냐. 그래서 그렇게 했대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 좋아했어요. 처음에 그리고 잘 모이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점점 예배의 자리 이제 주일에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나는 예수님 믿어.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요. 예배 안 드려요. 예배를 안 드리고 교회는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초창기 최초의 선교사님들이 1885년에 오셔가지고 교회를 세우셨을 때 초창기 우리 크리스천들 기독교 교회는요, 우리 초대교회,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는
주일에 3번씩 예배 드렸대요. 오전에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또 예배 드리고 또 저녁 먹고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3번씩.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뭐 원래 거기 뭐 규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예배가 살아 있었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을 그렇게 사모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가 부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그렇게 사모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점점 한국 교회가 예배를 점점 없애가고 있습니다. 저녁 예배 없는 교회 많습니다. 밤 예배 없어요. 오후 예배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오후 예배도 이제 없어지고 있어요. 또 수요 예배도 수요 저녁 예배가 아니라 수요 오전에 이제 기도회로 이제 여성들 조금 모아서 기도회로 바뀐 교회도 많고요. 그마저도 이제 없어진 교회도 많습니다. 뭐 새벽 예배는 점점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고, 최근에 개척하는 교회들은 새벽 예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침에 무슨 큐티 이렇게 보내서 그걸로 대체합니다. 근데 유럽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배가 사라지니까 교회가 문을 닫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점점 여러분 성도수들이 줄어가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죠. 그러들면서 또 뭐예요? 계속 예배는 또 사라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유럽 교회 같이 되지 않으려는 보장은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배가 사라지면 교회는 자연히 없어집니다.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유물로 바뀌었습니다. 이곳이 한때는 교회였었습니다. 이곳이 한때는 교회였다는 것.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시무하셨던 곳이었었습니다. 지금은 유물로 바뀐 거예요. 그냥 관광지 코스로 바뀌어 있어요.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관광지로 바뀌었어요. 어떤 곳은 술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술집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대로 놔두고 술집을 운영하는데, 이 강단에 있는 자리가 더 비싸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테이블은 자리가 비싸대요. 여러분 먼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도 얼마든지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늘시학 교회가 지금 통닭을 팔던 자리를 교회로 얻었습니다. 지금 노랑 통닭을 우리 예배당으로 지금 얻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당으로. 거기 이 노랑 통닭 보니까 통닭만 파는 게 아니라 술을 굉장히 많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지나다니다 보면은 술병이 이렇게 항상 쌓여 있었어요. 다음 날 항상 술병이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술을 먹던 자리가 이제 예배 드리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교회도 시간이 지나서 점점 예배가 사라지잖아요. 줄어들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도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더 예배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이렇게 한 번씩 두 번씩 빠지시잖아요. 그럼 교회는 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예배 빠지지 마시고 주일에 거룩하게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온갖 좋은 은혜들이 흘러나와요. 그리고 한 번 드리시는 예배를 2번도 드리실 수 있습니다. 2번 드린다고 여러분 죽는 거 아니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밤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밤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한 번 드리시던 분들 한번 2번 드려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흘러나온다면 곱하기 2가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가 여러분 더욱더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로부터 생수의 강이 여러분 조금이 아니라 가득 채워져서 나만 살 뿐만 아니라 나도 살지만 내가 살아서 여러분 심지어 죽음 받아도 그 강물이 살리잖아요. 세상에 죽어있는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제가 오늘 좀 중심을 갖고 좀 중점적으로 살피려고 하는 게 이제 이 말씀인데, 그게 뭐냐, 우리의 은혜는 그 흘러나온 물이잖아요. 그 은혜는 더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3절부터 보시니까 3절부터 보시면 이제 에스겔의 환상의 내용인데 3절부터 보시면 그 사람이 지금 천사가 에스겔의 손을 잡고 이제 측량을 하면서 나아가는데, 여러분 보시면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까지 올라왔대요? 발목까지 올라왔답니다. 그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가 어디까지? 발목까지 찼다는 거죠. 근데 좀 더 갔더니 4절에 보시니까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그 물이 어디까지 왔대요? 무릎까지 왔대요. 무릎까지.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다시 물을 건너게 하시는데 물이 어디까지 왔대요? 허리까지 왔대요. 그리고 나서 5절에 보시니까 또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측량을 하니까 물이 어떻게 된 거예요? 건너지 못할 강이 된 거예요. 가득, 그 물이 가득하여 이렇게 했어요. 완전히 이제 잠겨버렸다는 거죠. 예. 허리까지 왔었는데 이제 완전히 어때요? 머리 위까지 잠겨버린 거예요. 물이. 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개인의 일생에서 체험하는 은혜의 깊이가 다 다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인생에서 이 채워지는 은혜, 체험하는 은혜의 깊이가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체험하는 은혜의 정도가, 은혜의 깊이가 다 똑같지 않아요. 이 자리에 지금 다 앉아 계시지만 어떤 분은 발목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무릎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허리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완전히 잠기는 은혜에 경험하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겁니다. 예. 처음에는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발목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런데 발목에서 시작하지만 그 발목에서 시작했던 것이 어떤 사람은 계속 5년, 10년 지나도 발목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디에요?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무릎으로, 허리로 완전히 잠기는 은혜의 깊이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발목에 물이 찼다, 그러니까 발목까지 은혜가 채워졌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거기에 발을 담궜다고. 그렇죠? 예, 그런 말 하잖아요. 자, 내가 교회에 발을 담그기 시작했다. 어떤 의미예요? 이제 신앙생활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었고 신앙생활을 하는 시작을 했다는 거죠. 자,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신자라는 뜻입니다. 발목까지 왔다는 거는. 그런데 여러분, 발목까지 오면 어때요? 발목까지 오면 사실 삶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발목까지 왔을 때 내가 거기를 여러분 걸어갈 때 뭐 여러분 뭐 크게 방해가 됩니까? 뭐 약간 걸리적거리긴 하지만 내 의지를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발목까지 오는 여러분 개울가에 다니면 내 의지를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저기 그냥 자유롭게 갈 수 있잖아요.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발목까지 왔을 때는 움직이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내 의지대로 걸어가는데 별 어려움이 없어요. 약간 거추장스럽긴 하지만 내 의지대로 걸어가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신앙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은혜의 교를, 여러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에 이제 발을 담그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이전과 별로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약간 의식하긴 합니다. 약간 의식하긴 해요. 그런데 이전의 삶과 약간 다르긴 하지만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 이전처럼 내 의지대로 가고 싶은데 가고요, 하고 싶은데 합니다. 내 의지대로 해요. 내 의지대로 하고 싶은 걸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여전히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한단 말이죠. 자, 은혜의 발목 정도까지, 은혜가 발목 정도까지 이렇게 오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과 별로 무관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발목까지 오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왜요? 자유롭게 다닐 수 있으니까요. 이 단계를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무릎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무릎까지 이제 은혜가 잠기게 되면, 무릎까지 은혜가 잠기게 되면, 자, 무릎 정도까지 오면 어때요, 여러분? 무릎 정도까지 오는 물에서 여러분 걸어보셨어요? 어때요, 여러분? 움직일 수 있죠? 근데 어때요? 좀 둔해지죠. 그렇죠? 움직이지만 더 어때요? 발목일 때보다 어때요? 더 좀 둔해집니다. 둔해져요. 빨리 못 움직여요. 무릎까지 채워지면. 자, 무릎까지 채워진다. 이게 뭔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전보다 조금 더 말씀이 이제 의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무언가 하나씩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전에는 거리낌 없이 내가 술을 마셨는데 이제 술을 마시기가 이제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고 거리낌이 없어지기 거리낌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요? 무릎까지 오는 신앙이 시작됐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제 자 무릎까지 왔다는 게 이제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무릎은 뭐예요? 무릎은 기도를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무릎을 꿇는다. 무릎을 꿇으면 이제 기도잖아요. 자, 무릎 정도까지 잠긴 사람이 비로소 뭘 하냐면 기도라는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무릎에 은혜가 잠기면 무릎까지 은혜가 잠기면 비로소 무릎을 꿇어요. 이제 은혜를 잠기면 기도를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기에 발목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렇죠? 이 자리에 다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 발목의 은혜는 경험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리에 무릎의 은혜까지 경험하신 분들은 숫자가 확 떨어집니다. 자, 주일 예배의 이 출석 숫자하고요. 저희 이제 금요 기도회가 있거든요. 금요 기도회 출석 숫자하고 얼마나 차이가 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한 번도 안 와보셨으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한 번도 안 와보신 분들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금요기도회가 예를 들어서 주일 오전 출석이 100이라고 하면 금요기도회는 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는 어느 정도만 30%만 온다는 거죠. 그만큼 숫자가 어때요? 확 줄어듭니다. 확 줄어들어요. 그러면 새벽 기도회는요, 더 많이 줄어들죠. 더 많이 줄어듭니다. 발목까지 오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많지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지금 교회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발목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많지만 뭐예요? 실제로 무릎까지 오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어때요? 숫자가 확 줄어든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적습니다. 정기적으로 기도 생활 하시는 분들이 확 줄어든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요 무릎까지 은혜가 채워져야 비로소 나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요. 무릎까지 채워줘야 나와요. 은혜가 무릎까지 채워줘야 비로소 내가 기도하러 가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 모태신앙이었지만 제가 제 의지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제 의지로 그냥 부모님이 그냥 교회 나와서 교회는 나가는데 그 기도까지는 정말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또 거기서 또 기도의 시간을 좋아하게 되기까지는 더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기도의 시간을 좋아하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갑자기 우리 이제 교육관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제부터 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4주간 하겠습니다. 우리 다 나와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구역별로 릴레이로 새벽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앞에서 광고 시간에 이렇게 선포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좋으신 분, 막 가슴이 설레고 막 가슴이 벅차오르고 막 미치겠다, 나 빨리 나가고 싶다, 내일 4주 나 완주해야지,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있으면 제가 존경합니다. 여러분 무릎까지 안 잠기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목사님 왜 저러실까? 좀 이렇게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무릎까지 근데 온신 분들은 어때요? 무릎까지 잠긴 사람은 뭘 아냐면 자기가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의 차이를 확실히 압니다.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의 차이를 너무 잘 알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면 또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또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무릎 꿇을 기회를 찾습니다. 무릎까지 잠긴 사람들은요. 저는 우리 하늘시학교회에 이 무릎 신앙인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릎까지 좀 잠겨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목만 적시지 마시고요. 무릎까지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단계, 이제 두 번째가 무릎이고 세 번째는 어디냐? 은혜가 더 채워지면 어디까지 온다고요? 허리까지 온답니다. 허리. 여러분 허리까지 온 곳에서 여러분들이 걸어가셔 보셨어요? 물에서 허리까지 오는 곳에 그 물에서 한번 걸어가 보셨습니까? 저항이 상당합니다. 그렇죠? 무릎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이제는 막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잘 안 움직여져요. 저항이 엄청나게 큽니다. 완전 쉽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못 가는 건 아니지만 상당한 저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허리는 여러분 우리 몸의 뭐예요? 중심입니다. 허리 다쳐보셨어요? 허리 다쳐보셨습니까? 그러면 힘을 못 씁니다. 허리가 다치면 힘을 못 써요. 왜요? 몸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허리까지 잠겼다는 건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의 중심이, 내 삶의 중심이 뭐예요?
허리까지 잠긴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잠기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의 중심이 허리까지 잠긴 사람은 뭐예요? 내 인생의 중심을 하나님을 둘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말만 해서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산다고요? 허리까지 은혜가 잠겨야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시간의 중심이 허리까지 잠긴 사람만 시간을 기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내 물질의 중심이 허리까지 잠긴 사람만 하나님께 기쁨으로 물질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 에너지의 중심이 허리까지 잠긴 사람만 기쁨으로 하나님께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석률을 보면 주일 오전 예배가 가장 많이 참석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회가 그 다음 많이 참석하고요. 그 다음에 봉사하면 어때요? 이제 숫자가 더 많이 줄어듭니다. 자, 기도회까지는 숫자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런데 봉사하면 이제 숫자가 더 확 줄어듭니다. 시간을 기쁨으로 이렇게 내어드리면서 봉사한다? 쉽지 않습니다. 또 이제 물질을 11조를 드린다 하면은 교인들이 더 줄어듭니다. 왜냐? 은혜를 경험한 깊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어때요?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잠겨야 자원하는 마음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허리까지 그 은혜가 잠기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물질과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공통점, 패턴을 보면은, 자, 은혜가 더해질수록 어떤가요, 여러분? 움직이면 더 어때요? 둔해집니다. 자, 은혜에 잠기면 잠길수록 내 움직이면 어때요? 내 뜻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가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내 의지대로 잘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발목까지 오시는 분들은 여전히 첨벙첨벙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하십니다. 자유롭게 하세요. 그런데 무릎까지 오신 분들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움직입니다. 기도하고 움직여요. 근데 또 기도는 하지만 또 다 하지는 않아요. 기도는 하지만 또 자기가 할 건 또 다 해요.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은 어느 정도는 또 합니다. 근데 허리까지 잠기면, 중심이 주님이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뜻에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허리까지 잠겨도요, 마지막까지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직분자들이든 뭐든 이것만은 하면서 끝까지 못 내려놓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다 있더라고요. 신앙 좋으신 분인데도 끝까지 이것만은 하면서 못 내려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의 다 이렇게 순종을 하는데 이거는 안 돼. 이거는 그냥 끝까지 타협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리면 내가 지금 어디까지 잠겼는지가 지금 파악이 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어디까지냐면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물이 가득 잠기는 상태까지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줄 아세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지금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는데, 이 성전에 흘러나오는 물은 성령의 역사라고 여러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은혜죠. 우리에게 큰 은혜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는 거니까. 성령님이 거하시면 분별하게 되고요, 바른 뜻을 결정하게 되고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지는 마음들이 점점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채워지면은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죠. 근데 이게 어디까지? 완전히 잠기는 것까지.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완전히 잠기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리를 넘어서 완전히 잠기는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머리까지 잠기는 거예요. 머리까지. 여러분, 머리는 어떤 곳입니까?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곳이죠. 그렇죠? 우리 머리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곳이에요. 근데 머리까지 잠기면 어떻게 돼요? 머리까지 잠기면 내 모든 주도권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머리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잠기는 거예요. 머리까지 잠기면 어떻게 되냐? 죽습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가 봤더니 죽는 겁니다. 실제 죽는 게 아니라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자아는 완전히 죽는 거죠.
자, 성경이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우리가 머리까지 잠겨야 주도권을, 통제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려야 이게 성령 충만인데 그 은혜의 강에 완전히 잠기길 원한다는 거죠. 예. 여러분 어느 단계에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은혜를 체험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여전히 발목에 머물러 있진 않습니까?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진 않아요. 여러분 무릎까지 오셨습니까? 그런데도 또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하는 것들이 많죠. 시간도 물질도 구별해서 못 드리는 거죠. 허리까지 오셨습니까? 그것까지는 드릴 수 있는데 나를 온전히 다 드릴 수는 없습니까? 은혜에 온전히 잠기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머리까지 많이 잠긴 게 많아요. 술을 먹을 때도 여러분 어떻게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술 예전에 드실 때 어떻게 드셨습니까? 1차만 가지 않죠. 2차 가야지, 막차까지 가야지 하면서 어때요? 이빠이 마시잖아요. 술 같은 거는 또 이빠이 마시잖아요. 게임을 해도 어때요? 밤을 찢어가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예배는 어때요? 예배 이거 1시간 드리는 것도 어때요? 목사님 설교 좀 길어지면 오늘 왜 저러신데? 하면서 빨리 끝내주세요. 표정들이 막 이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의 것들은 좀 덜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잠겨갔으면 좋겠습니다. 발목에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은혜에 이렇게 잠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셨던 분들은 이제는 밤 예배도 한번 드려보세요. 그러면 은혜가 점점 더 잠기는 거죠. 그렇죠? 기도가 없으셨었습니까? 이제는 금요기도에도 한번 나와 보십시오. 더 잠기는 거죠. 무릎까지 잠기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본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더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채우면은요 시간도 물질도 기쁨으로 드리게 됩니다. 은혜가 채워져야 돼요. 제가 아무리 뭐 봉사합시다, 헌금합시다,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도 되지 않아요. 왜요? 억지로는 안 됩니다. 다 자발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왜요?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걸 제일 좋아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발목에서 여러분 머물지 마시고 주일 오전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날마다 예배가 있습니다. 새벽마다 예배가 있고요. 또 금요일에도 있고요. 수요일도 있고요. 주일 오전도 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다 나오라는 뜻이 아니라 한 번 더 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가보시라는 거죠. 그 은혜로 잠겨보시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진펄과 개펄이 나오거든요. 11절에 보시면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펄과 개펄. 이 뻘이라는 것은요 이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이 채워져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물이 빠져나가니까 뭐가 된 거예요? 뻘밭이 된 겁니다. 혹시 여러분 예전에 나는 이렇게 충만했을 때가 있었어요. 잠겼을 때가. 근데 지금의 내 상태는 진펄과 개펄과 같은 모습의 상태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그 은혜가 잠기게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 우리 교회는 날마다 큐티도 함께 하고 있고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잠길 수 있는 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의 물이 끊기지 않아야 돼요. 멈추지 않아야 돼요. 그게 멈추면 개펄과 진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펄과 진펄이 아니라 계속해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그게 나를 잠겨서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강물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또 죽어있는 영혼들이 나를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늘시학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머물고 채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은혜의 강물이 예배 때마다 쏟아지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채워지고 성도들의 마음에 근심과 고통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초조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채워지면 영혼의 진정한 만족과 부요함을 누리게 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억울해하면서 서운해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것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자족하고 만족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 하늘시학교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